미국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위계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먼저 생리적으로 먹고 싸고 하는 것, 그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면 안전하게 거주하고 돈을 저축하고 또 건강을 챙기는 그 안전 욕구가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위에 그보다 상위 욕구인 소속과 애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후에 명예와 존중 이런 것들을 찾고 그 후에야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을 꿈꾼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 가지고 거기서 느끼는 안정과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은 꽤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다. 매슬로우는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소속감과 사랑은 그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들 중에 한 3층 정도 자리 잡고 있지만 이 소속감, 거기에서 느끼는 안정과 행복, 이것이 사람에게 꽤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행복감, 어떤 안정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 정치색을 물어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실제 그렇게 경험을 해봤어요. 목사님, 파란색이세요? 빨간색이세요? 그렇게 물어오시는 겁니다. 요즘처럼 진영이 확실히 갈라져서 반목하는 이런 시대에서 목사님들이 흔하게 대답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우도 아니요 좌도 아니요 예수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빨간색이 뚜렷하신 분들, 파란색이 뚜렷하신 분들은 무슨 회색 분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쟁이가요, 여러분 예수파라고 대답하는 거, 그거 뭐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한 예수쟁이, 예수파로서 여러분들 권고합니다. 강하게 선포합니다. 철저하게 예수 안에 사시는 예수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파 되는 거,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산다는 것 좀 두루뭉술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사는 걸까? 근데 여러분, 실은 예수님은 결코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주 뚜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꾸 모른 척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그분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뚜렷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분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진짜 예수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혹 조금이라도 다른 이유로, 다른 바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적극 초청합니다. 이 시간 다른 이유들은 다 추방시키시고 다 비우시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하기를, 예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확실하게, 철저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 앞에 머무르게 된 것이 석 달 정도 걸렸다. 그 시기를 그렇게 알려주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시작부터 사실은 기한이 없었습니다. 기한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좀 빨리 끝나겠지라는 기대가 좀 더 컸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석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렇다면 이제 곧 좀 끝나지 않겠나? 그 기대가 좀 더 커졌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석 달 동안 일어났었던 일, 참 드라마틱한 우여곡절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애굽 땅 딱 떠나자마자 눈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 홍해였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질 만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것을 약속받았는데 그 부푼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헛된 꿈이었나? 그런 생각할 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경험의 유효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메슬로우의 그 욕구 위계에서 확인한 것처럼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 배고픈 거, 싸야 하는 거, 그런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아무리 신비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 기억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파서 정말로 힘들 때,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생명수라는 말이 있듯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랐습니다. 목이 마른 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의 영원히 메마를 만큼 그렇게 목이 타하고 있을 때, 목타하고 있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시내산 앞까지 오면서 석 달간 경험했었던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 일들을 잘 떠올려 보니까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서 탈출시키시는, 아니 탈출한다고 표현하기에는 다 표현이 안 되는 정말 대역전극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연속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상황에서 건져 올리시는 분이셨다는 거죠. 3개월 동안 경험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갔던 것. 쇠를 담금질해서 강철을 만들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뜨겁게 달궜다가 차갑게 식힙니다. 그것을 반복합니다. 마치 그런 담금질과 같았던 석 달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은 그런 담금질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광야 생활이 더 있을 것이다. 그것을 준비시키시기 위한 것 같은 말씀을 오늘 허락하십니다. 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이때까지 경험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일깨우시면서 그것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날개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그 찬양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평안, 그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비유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와, 독수리가 진짜 자기 새끼를 날개 위에 얹고 가나? 그것을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독수리의 능력과 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진정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오늘 이때까지 인도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기억시키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파가 되어야 할,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반응해서 오늘 이때까지 독수리 날개와 같은 그 안전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새벽 기도회 동안 하루에 하나씩 성경 말씀에 자주 나타난 문장을 하나씩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어떤 말씀이었는지 궁금하십니까? 안 가르쳐주지 하고 진짜 안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제 사람 마음의 한켠에는 있지만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다 퍼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씩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장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한간에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문장이 이 성경에 총 365번 등장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검증된 말은 아닙니다. 제가 세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메시지가 있죠. 365일 항상 두려워할 만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매일 얘기하시듯이 그렇게 365번 기록하셨다,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와 함께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명령 말씀이 무엇이냐? 기억하라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방증합니까? 우리가 그만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날 일때까지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듯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때로 환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아픔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 숨이 붙어 있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길을 대하면서도 분명히 그 길이 아직 광야길이고 남아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정말 모든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이어지는 찬양 고백, 이것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억하기만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 가족들 모여서 지나간 모든 일들, 진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기억하시면서 그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요, 어떤 생각이 이어질까요?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반응하며 살아야지, 진짜 내가 주님 안에 살아야지, 그런 마음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은 주 안에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먼저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관이임을 확실하게 인정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소관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그분의, 죄송합니다, 일본말 쓰겠습니다, 나와바리인데 나는 그 속에 속하지 않아 라고 의식하고 이야기하는 거 거짓된 의식이고 거짓말입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좀 삐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설명해 주듯이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이나 평화를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복이나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불가능이 가능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고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신 분이, 나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바로 그것이 필요하기에 오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살도록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라.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켜라. 내 안에 살도록. 부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희 부부가 성지순례 열흘 가 있는 동안 고맙게도 저희 처제가 저희 아이들을 봐줬습니다. 아무래도 막내가 어리니까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이모랑 잘 지냈습니다. 중간에 엄마 얼굴 보면 너무 울까봐, 혹시 진정이 안 될까봐 영상통화를 하더라도 큰아이랑만 이렇게 통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날 제가 아빠 얼굴은 좀 괜찮을까 싶어서 큰아이랑 영상통화를 하다가 작은아이를 딱 봤더니 보자마자 막 울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엄마 얼굴은 꿈에도 꾸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열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와 다시 상봉하는 순간 이 아이가 멍했나 봐요. 순간 멍해 있다가 살짝 이렇게 옅은 미소를 짓더니, 어색한 미소를 짓더니 지나간 그 서름이 생각났나 봐요. 대성통곡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웁니다.
달래주려고 엄마가 이렇게 다가가니까 엄마를 이렇게 뿌리쳐요. 손을 뿌리쳐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뭐 하는 겁니까? 일단 엄마가 싫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내 그것이 투정이었다는 것, 거짓말이었다는 것 금방 탄로 났습니다. 엄마 아빠 품에서 안겨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든지 주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주의 자녀가 이런 거구나,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거짓된 인식으로 살아가도 그것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이나 평화는 없기 때문입니다. 헛된 무지개를 인생 내내 찾아가더라도 결국에는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과 그 감사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무지개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제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요, 잘 듣고 계세요. 안 가르쳐주지 하니까 더 열심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경청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 듣는 건 잘해요. 문제는 뭘까요? 들은 것을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 것처럼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잘 듣는 것 같은데 선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낸다면 그 능력 안에 있게 되는데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당 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이 시간 준엄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거짓에 거하지 마십시오. 모순 안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마치 주일 예배 시간, 이 공간에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스스로 모순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유익은 제대로 누리려면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주장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 삶에서 실제적인 액션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재미없어요. 재미없다는 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야고보서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이래요.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돈 씀씀이까지, 그 쓰는 방향까지 변화되는 그런 실제적인 행함이 없으면 백날 말씀 경청해도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모순 속에 살아가니까 신앙이 거짓인 줄로 압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줄로 착각합니다. 참된 신앙, 예수 안에 살아가면, 즉 잘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보화가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유가 된다. 모든 민족 중에 소유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유라고는 말은 히브리어 세굴라인데 특별한 보물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씀 안에 거하는 백성, 그러니까 잘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백성은 소유가 된대요. 특별한 보물이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잘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 특별한 보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특별하지 않은 존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즉 말씀을 잘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어서 특별하지 않은 하나님의 소유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당신은 보물입니다. 고귀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때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원석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 새끼로 살면요 답답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리 새끼가 아닌데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백조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 때 편안한 겁니다.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그렇게 지루한 삶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넘어서 지긋지긋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참된 평안과 위로를 갈구하십니까? 일단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한 거기에 멈추지 말고 내 삶을 뜯어 고치시는 그 말씀의 능력에 당신의 심령과 삶을 다 맡겨 드리십시오. 역전이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생명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급기야 내 환경과 조건, 내 소유를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힘은 꽃길만 골라서 인도해 주시는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다시 기억하세요. 신앙의 진짜 힘은 꽃길만 딱 선택해 주셔서 쭉쭉 나아갈 수 있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때로 돌짝밭에 가더라도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이런 찬양할 수 있게 하는 나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숨기도회를 통해서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할 때 첫 시간 키에르케고르의 명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말씀은 내 주변 환경을 내가 쥐고 있는 어떤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선용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 나를 특별한 보물로 변화시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특별하게 변화된 보물인 내가 특별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너 특별하단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것, 선한 능력을 베푸는 것,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영향력 있는 특별한 보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 잘 들으셨다면 그래, 내가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내가 의지를 불태워서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켜봐야지, 그런 말씀으로 들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간 말씀을 정말 제대로 경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영으로 반응하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 여러분 잘 지키려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될까요? 아니요.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 마른 뼈들이 쫙 가득했었던 그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서로 뼈가 붙고 일어날 때 그 뼈들의 힘으로 일어나던가요? 아니요. 주의 영이 임할 때, 그 생기가 뼈들에 임했을 때 여호와께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때 살아났어, 일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 많은 인물들이 그들의 의지가 대단해서, 힘이 대단해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길을 따라가니까요, 와, 사도 바울 진짜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넓은 길을 어떻게 그 두 발로 다녔을까? 정말로 의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와 함께 깨달은 것, 사도 바울이 결코 자기의 의지만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었겠구나. 주의 영에 이끌려 주의 영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보니까요, 정말 사도행전의 기록에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나 주의 영에 이끌렸습니다. 영이 가지 말라고 하면 멈추고 영이 가라 할 때 같이 동행했었던 바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 힘, 내 의지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들을 때, 제대로 경청할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영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주의 주장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전심으로 내어놓습니다. 내가 주 안에 속하고 싶습니다. 주여,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사모하며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더욱더 사모하는 것, 새영광교회가 날로 흥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얘기하세요. 우리 이 빈자리들 다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사모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경청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데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이렇게 침을 열심히 튀겨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끝나고 나면요, 이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오늘도 이런 열정을 주시는 것 하나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사순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금식 릴레이 하면서 그렇게 기도 운동을 펼치게 하신 것도 우리 성도들이 한 영혼을 정말 사모해서 그를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그 손을 이끌고 이 전에 나아올 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그것을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능력으로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할 때, 잘 듣고 지킬 때 주의 영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격이 있는, 감동이 있는, 모세가 120까지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 펄펄했대요. 그 전성기 살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금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라 믿고 의지하며 예수 심장으로 벌떡벌떡 뛰어나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새벽기도 때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안 가르쳐 주지 하고 싶은데 어떤 얘기했냐면요, 새 영광 우리 이름값 하자고요. 새 영광 이름값 뭡니까? 영광이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되고 그것을 증언하는 새 영광 아니겠습니까? 새 영광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특별한 보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